평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되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경배한 이는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한 베들레헴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에는 수도원이 실제로 지어져 있습니다. 왜 지구를 방문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목자들을 만나 주신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 먼저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왕이 먼저 보고 달려가서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또한 제사장들이 모여 합동으로 경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세종대왕이 살아나서 저를 제일 먼저 찾아왔다면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목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첫째, 성경을 믿고 지키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는 라못 라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을 베닥게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레갑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고요.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여기서 베닥게렘이라는 단어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이들은 분문을 관리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문은 우리나라 말로 똥문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고 베들레헴 쪽으로 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 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덩게이트 똥문이라고 불리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모든 더러운 것이 이 문으로 나와 갯날에 버려졌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만들었습니다. 레갑은 베들레헴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레갑인은 겐 족속입니다. 우리 역대상 2장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족속과 시므아 족속 종족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 또한 겐 족속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 아닌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레갑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5장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유다 왕 요야김 왕 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고관들이 모이는 특별한 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방 옆에 문지기들이 거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다 이 레갑 자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운 후 말했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자 이 레갑 자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에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 명령을 지켜 행하기 위해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요야김 왕이 레갑 자손을 성전으로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레갑의 조상 요나답이 300년 전에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명령의 레갑 자손들은 이 말씀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몇 년 동안 지켰습니까? 300년 동안 철저히 지켰습니다. 레갑 자손은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레갑 자손처럼 믿음의 행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들을 부른 것입니다. 한번 결단한 것은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유도 신문에도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혹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조상이 명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오직 들에서 목축업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소리쳤을 것입니다. 저 레갑 자손을 봐라. 한 번 말씀을 붙잡으면 300년을 지키는 모습을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랐을 것입니다. 본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레갑 자손들이 목축을 하고 있던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디아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아멘. 레갑 자손들의 믿음을 보아 300년 전 이전의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믿을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들이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땅에 태어난 것을 알고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레갑 자손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목자들을 처음 만나셨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말씀대로 그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난 두 번째 이유는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있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목자들은 레갑 자손입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집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밭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동안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600년 동안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재산 없이 살았습니다. 재산 없이 태어나서 재산 없이 살다가 재산 없이 또 살았습니다. 들에서 목축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미국이 경제공황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이 1달러 지폐 한 장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 재산을 가지고 한 끼를 먹으려고 하니 빵 한 조각밖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청년은 그 길목에서 구걸하던 노인을 보았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든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빵 한 덩어리를 반으로 잘라 노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청년은 노인이 빵을 허겁지겁 개걸스럽게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지나가던 구두 닦기 소년에게 그 반으로 나눈 빵에서 또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은 듯 마른 구두 닦기 소년은 노인과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하며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빵 냄새를 맡았는지 강아지 한 마리가 달려와 뛰어가던 소년의 다리를 붙잡고 낑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소년은 자신이 받은 절반의 빵 중 또 절반을 그 강아지에게 잘라 주었습니다. 그 빵의 맛을 본 강아지는 더 큰 빵을 가지고 있는 이 원래 청년에게 달려와 다시 낑낑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또 강아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개 목걸이에서 주인의 주소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이 강아지를 안고 그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큰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 기뻐하던 주인은 그 청년에게 사례금을 주고 이렇게 심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고 싶다며 일자리까지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 없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욕심 없는 영성, 사랑하는 영성을 달라고 이번 성탄에 기도합시다. 레갑 자손 목자들이 바로 그런 영성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난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은 육신의 쾌락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수백 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최고의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술은 곧 육신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취함 때문에 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술을 멀리한 레갑 자손이고 그 손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도 흰 옷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을 먼저 휴거시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들만 셋인데 이 아들 셋 다 훌륭한 대학 교수로 잘 성장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어릴 때 일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은 장로님이 하시고 그 옆에는 이제 장로님의 부인이 타시고 뒤에는 새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어느 목적지를 향해 운전해서 가고 있는데 시골길을 달리던 중 오른편을 보니까 깻잎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깻잎밭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모님께서 여보 잠깐만 서요. 깻잎 좀 따가지고 가서 우리 된장국에 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자 차를 멈추고 5명이 깻잎밭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깻잎을 다 딴 후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모두를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이 농사지은 깻잎을 따가는 것은 도둑질이다. 사가야 한다. 그는 지갑을 꺼내더니 1,000원짜리 한 장을 돌돌 말아 깨나무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 셋 머리에 평생 깨나무에 매달린 1,000원짜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 후로부터 아버지를 원칙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이처럼 레갑 자손 목자들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원칙을 그대로 지킨 사람들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이 레갑 자손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난 네 번째 이유는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말씀에는 축복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행위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레갑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머물러 살아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 레갑 자손들만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노라. 아멘. 포도주도 안 마시고 집도 없이 살았더니 들판에서 사는 레갑인들이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이들만 이렇게 수색하여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침략 당시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 자손들만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온 이들이 바로 레갑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레갑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겐 족속입니다. 그런데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그러한 잡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업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라. 두 번째,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라. 세 번째, 농경 생활을 하지 말고 목축을 하라. 이 세 가지 조상이 준 법칙을 철저히 지켜온 이들입니다. 한번 말씀을 넣어주면 그대로 지키는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이들은 포로가 되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결론이 바로 성탄절의 결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당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레갑인들을 성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면 그들이 당연히 안 마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레갑인인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레갑인을 모범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의 자손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을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고 환영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첫째, 성경을 믿고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욕심 없이 사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육신의 쾌락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넷째, 믿음을 체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레갑 자손의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리고
환영함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 가운데 목자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욕심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온전히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것처럼 다가오는 성탄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는 놀라운 평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